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저희 사랑합니다 이거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7개월 만에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매주에 사랑합니다 했었는데 오랜만에 하려니까 상당히 어색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신비의 도로라는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제주도에 한번 가보긴 했는데 거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일명 도깨비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도깨비가 장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1980년대 초에 그 신혼부부 사진을 찍어주던 그 택시 기사에 의해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차에 시동을 꺼놓고 오르막길을 차가 혼자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저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딱 세워놨는데 시동을 딱 끄고 있으면 차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데도 차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도깨비 도로라고도 하고 신비의 도로, 정식 명칭은 신비의 도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 도로는 내리막길이지만 주변의 지형과 그 사람들의 눈이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런 도로가 제주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경기도 의왕시에 이 도깨비 도로가 있다고 하고 경상북도 칠곡에 요술의 고개라고 해서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저도 가까운 의왕이라도 한번 가서 체험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이나 인생의 길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착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르막길이라고 불평하고 있으면 그 길은 시원한 내리막길인 경우가 있고, 정말 이것은 정말 쉬운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오르막길인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저마다 나름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각자의 인생길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본인에게는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불평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인생길에서 일어나는 그 도깨비 도로와 같은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정해주신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각자 길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볼 텐데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고백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후 베드로에게 그가 가야 할 사명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 길은 어찌 보면 베드로가 원치 않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에게 정해져 있던 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여기서는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남의 길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에 충성하면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길을 비교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집중하여서 자신에게 정해진 길을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정해진 길이 있기에 그 길을 인정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주님과 그의 관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남의 길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쉬운 속담으로 이야기하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똑같은 인생길을 가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께 온전히 기도의 생활과 또한 자신의 역량 또한 그런 모든 것들이 비슷한 조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길보다는 저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 하찮아 보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화려해 보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과학적으로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얼마 전 과학자들이 밝혀낸 결과에 따르면 행동을 할 때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그 학교에 있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답니다. 150g과 750g의 상자, 그래서 150g을 상자를 들고 있는 사람은 옆에 들고 있는 사람의 상자가 더 가벼워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50g의 무게를 들고 가는 사람도 똑같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그 상자를 들고 가는 사람의 무게가 더 가벼워 보일 거라고. 괜히 나만 무거운 것을 든다는 억울함이나 아니면 나만 가벼운 것을 들었다는 얌체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운동신경과 함께 작용을 하여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신경이 다른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하여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맨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과학적인 증명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과학적인 증명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친구 목사들이 더 잘하는 것 같고 또 더 좋은 곳에서 사역하는 것 같고 또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러움들. 하지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남의 길이 더 편해 보이는 것입니다. 남의 길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정해놓으신 길에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거기에는 어떤 전제 조건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뛰어난 사람이든지 지혜가 많은 사람이든지 좋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든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알고 보면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까지 만족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나 공자, 그런 현자들도 자신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늘 이야기하면서 살았습니다. 참으로 지혜 있는 자들은 인간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 해도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자신을 과신하면서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예측 능력을 과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아주 멀리 내다보는 눈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 판단력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사람은 예측 능력이 뛰어난 것일까요? 과연 인간의 판단력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해력과 판단력은 부정확합니다. 쉽게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안내자가 필요하며 우리들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의 생각과 느낌과 사고를 내려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모습은 인간의 어찌 보면 뿌리 깊은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끔찍한 결과를 맞은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악을 떠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데 순종하는 길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에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길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려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내 지혜로, 내 계획으로, 내 재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지배와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뜻,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또한 우리의 명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대해서, 나의 삶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길이 더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길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나를 과신하게 되고 나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0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특별히 10일 남성교회는 77년생 그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적엔 언제나 그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내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지 막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신약 구약성경 828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의지하라고. 그러면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맡긴다면 틀림없이 미래는 보장되었고 뿐만 아니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길을 제대로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우리의 눈을 한 곳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10일 남순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정하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예측 능력과 판단을 과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하실 리가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곳으로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